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란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책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그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의심할 의지가 없이 선교를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교사로 전도인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도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그 마지막 날은 항상 이제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없죠. 그때 당시에는 회식을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그 내무반에서 이 술 파티를 합니다. 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받는 도중에도 성령께서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이 하루를 금식을 하면서 이 예비군 동원 훈련을 계속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이 본부에서 술을 다 갖다 주고 또 떡도 주고 또 돼지고기 수육도 이렇게 갖다 주고 과자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소개를 좀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다 하는데 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을 하고 있고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전도사님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제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졌어요. 그러더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술파티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기도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딱 나오는데 한 세 분이 저를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따라 나오시면서 저는 이제 연병장 쪽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때도 아마 제가 작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전 기도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그 세 형제가 와서 같이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같이 셋이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비군 동원훈련 그 장소에도 임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일, 또 영광 받으시는 일, 찬양 받으시는 일을 그 자리에서도 하셨던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8장 5절에 먼저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죠. 고린도에 이르게 됐다. 뭐 고린도, 지금 우리 새벽에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이면서도 그들은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썼던 분들이고 사랑이 많았던 분들입니다. 바울이 일부러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러 갈 정도였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헌신한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이제 그 바울도 했던 일이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직업관들이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예를 하려면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세속된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을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고 또 복음의 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므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생업, 이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천막을 만드는 일이 같았대요.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집에 같이 살면서 바울도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제 천막을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정말 바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계속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그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됐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그 고린도 이 지역에 누가 더 합류되냐면 첫 번째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아굴라의 고향이 본도, 고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지금 이제 고린도 지역에 살다가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다시 본도로 왔다가 또 여기 보니까 이 말씀 보면 이 2절에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지라, 그러니까 또 이탈리아까지 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죠. 그런데 이사를 다니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사명은 거기서 계속 ing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그렇게 옮기실 때마다 그들은 거기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또 고아나 과부를 챙기는 일, 이런 일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5절의 말씀 또 보시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지금 이제 바울의 사역하는 이 고린도 지역에
지금 실라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와요. 여러분 실라가 누군지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 쫓아주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 세워져요. 이 간수들이 이 간수와 그 죄수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실라가 감옥에 같이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동력자인 실라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라만 온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던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 큰 사역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남리를 여러 번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전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라와 또 여기다 또 누가 왔어요? 5절에 보니까 디모데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디모데까지 또 합류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까지 합류하게 되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여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전하는 일에 좀 더 힘썼다.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좀 뺏겼지요? 천막을 만드는 일에 마음이 좀 뺏겼던 거예요. 또 전도하는 일에도 역시 그는 이제 그의 마음도 좀 어느 정도 분산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누가 붙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딱 이제 합류되어지면서 바울은 그 사역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을 나누면서 이 실라와 디모데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돕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오남리에 제가 와서 목회를 했을 때 그냥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저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사역자요, 전도의 사역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는 처음에 그의 마음이 이제 천막을 깁는 일들, 그 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영적인 사역자들이 붙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붙고, 붙을 때 이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코드가 맞아야지요. 바울과 실라는요 코드가 맞아요. 디모데도 코드가 맞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역은 분산되지 않냐고 더 강해지는 거죠. 영적인 사역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이 이쪽인데 이쪽을 아니라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이 부분은 이 분산이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되는데 영적인 일들이 점점 강해지면 이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6절부터는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대적을 합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전하냐면 그들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맹 공격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히려 회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방하거늘 했을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이 바울의 사역이 지금 이 주춤하게 되고 바울의 사역이 막히게 됐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말씀 보니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지금 그 장소에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지금 가까운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그가 이제 거처하는 곳, 그가 이 거처하는 곳으로 옮기게 됐냐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의 그 7절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장소에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옆집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8절의 말씀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만약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생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그는 그곳을 자연적으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그 유스도의 집 옆에 누가 살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바로 유스도의 집 옆에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여기서 참 큰 은혜가 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여기 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며 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요, 그 회당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 활발하게 그리고 더 힘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다. 자, 여러분, 여기서 때로는 우리의 사역에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지금 당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이렇게 거하고 또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방해가 돼서 결국에는 이 집을 옮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바울은 낙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옮겼던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바로 옆집, 바로 회당장 그리스보가 살고 있었고,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자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앞에 이런 어려운 일이 올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순탄하게 인도하지 않으시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10에 하나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때로는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때로는 옮기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지금 비방하고 우리는 마음 상해요. 마음 상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마음 상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하니? 왜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니? 주님은 이렇게 힘들 때 더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너는 내가 있잖아. 오죽하면 저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너를 공격하겠니? 그러나 너는 저 사람은 너를 보고 지금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너는 저 사람을 통해 위로받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위로받고 나를 통해 숨을 쉬고 나를 통해서 네가 너의 비전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그 비전을 향해서 가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는요 정말 인격적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요 철저하게 지금도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뭐 참고하실 것도 없는데요. 뭐 간밤에 저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 앞에 다 보여지는데 이 교회에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일을 막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 그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 일이 즐거워.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직업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들고 의자를 옮기고 또 이 차를 모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왜 주님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 일이 즐겁단다. 그리고 저들을 보면서 미워하지 마. 나는 미워하지 않는 게 좋겠어. 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지금도 일하시는데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히는 일들 때문에 참 마음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인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저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셨고 또 실라도 보내셨고 디모데도 보내셔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자, 9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또 이제 8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그랬어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를 믿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이게 옮겨졌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옮겨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9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먼저 8절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지금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주님은 여기가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이네 이러는데 아니요. 주님이 그 바울의 사역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는 늘 자연스러웠어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전에 응답이 번개치면서 꽝 그럴 줄 알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제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가까이 계셔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좀 발견해요. 저는 주님께 늘 여쭤봐요. 주님, 그 십자가 지실 때 그 유대인 놈들 밉지 않으셨어요? 저들 한번 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뿐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그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어. 그 이유는 나는 아버지께 내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이란다. 예, 신영아, 너도 너의 마음이 나에게 와 있으면 안 되겠니? 너의 마음을 좀 분산시키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면 너에게도 이런 놀라운 비밀이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있을 거야. 바울도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두려웠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묵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그 사람들 보지 마시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밀이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이 클 때 만약에 이 고린도 지역에 왜 이렇게 바울을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다른 데서보다 더 많이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에 대해서 회방하고 사람들을 통해 비방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요 사단이 먼저 일어나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고 물러나지 마시고 여러분 치지 마시고 기도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큰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사역자들을 붙이시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도 돌아오고 디도 유스도도 헌신하지요? 참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고린도 지역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10절 그 부분에 보니까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의 백성이 아직 많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곳에 특별히 보낸 거야. 내가 너를 특별히 이곳에 보냈어. 여러분 솔직히 다 서울에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오남리가 있는 줄 아셨어요? 전 몰랐어요. 오남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친구 목사가 자기 봉고차를 딱 태워가지고 이런 데도 있다. 너 여기다 개척하면 좋을 것 같아. 교회 여기다가 세우면 좋겠어.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이야 이 진주 아파트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지?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주님의 백성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아직 주님의 내 백성이 이 오남리에 아직 많기 때문이란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이 힘들어서 오다 오남까지 왔다가 아니라 여기에 주님의 백성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가 뵈면요 다 강남에서 사실 수준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강남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뉴욕에서 사실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니까 뭐 아멘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분들을 여기다가 다 갖다 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곳에 아직 예수님 믿을 사람이 있고 주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모셔다가 여기다가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렇게 결론하시죠. 오늘 여기서 오늘 18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그리고 회당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처를 옮기게 하시는 그 비밀을 보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비방을 하고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면서 지금 어쩌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시위를 했을 것이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앞에서도 돌을 던지면서 계속 회방을 했을 겁니다. 결국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수님을 믿지만 잘 믿는 분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 피해를 입혀주지 않기 위해서 거처를 옮겨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거처를 옮기면서 바울은 오히려 디도 유스도의 집,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거처를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이건 쉬운 일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신방 받는 거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1년에 한두 번 받는 것도 이렇게 불편한데 거기다가 자기의 거처를, 자기의 집을 내놓는다는 건 그리스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듣고 싶어도 여러분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내 집 앞에까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리스보가 그 옆집에 옆에 그리스보가 살고 있었고 그리스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이곳 오남리에 보내셔서 이곳에 심으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은 이곳에 아직 주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돌아와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여기에다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종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백성이 아직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말과 전도를 계속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백성이 많으니 내가 이제부터 이 생명의 샘 교회를 통해서 일하리라. 내가 이 생명의 샘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리라. 내가 너의 장막을 축복해 주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붙들어 주리라. 주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